마태복음 25장, 26장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데 모든 구별은 다 사라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만 남습니다. 왼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오른편에 설 것인가.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성에서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성 지역이 상당히 지상에 오르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저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있을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나쁜 데 서고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덜 했으니까 좋은 데 서고 그럴 줄 압니까? 구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구별은 왼편인가 오른편인가만 남습니다. 왼편인가 오른편인가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을 지탄했지만 지탄한 그 사람도 왼편에 서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왼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귀한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 하늘의 귀한 비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줍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 큰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꼭 말씀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보를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비밀을 열어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비밀의 계시를 열어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그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밀을 열어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 2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인물이 여기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롯 유다요,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가롯 유다와 마리아가 너무 대조적으로 쓰여 있는데 이 대조적인 이 사실은 바로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왼편과 오른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와 가롯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왼편과 오른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롯 유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26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고 네 번째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가롯 유다는 저기 실망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런데 좋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왕이 되게 되면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하는 자신의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망과는 영 거리가 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틀림없이 능력 좋고 힘 좋으신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아문은 마당이요, 저택의 궁전의 마당을 말합니다.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원래 이 대제사장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시에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잘못 예수를 건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민요가 나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 지나고 난 뒤 예수를 죽이자 하고 그들이 언언하고 있었던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군중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신앙가들입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은 바로 문둥병자였는데 고침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님께 귀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집에 살았던 마리아가 다가옵니다. 한 여자라고 이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마태가 이 마리아가 박해를 받을까 봐서 한 여자라고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은 하얀 대리석에, 그 반투명한 대리석에 담긴 인도 나드 향유로서 그 값은 300데나리온에 달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숫자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극히 가난했던 이 마리아가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가진 것은 그의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향유는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것입니다. 혼수품,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보통 당시의 여성들은 이 향유를 꼭 마련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집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향이 진해서 한 방울이면 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아주 귀한 장롱 속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평생 쓰는데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그 향유를 머리에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수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이 귀한 혼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머리에 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황유옥합을 깨뜨려서 몽땅 다 부어,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몽땅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향유옥합으로 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헌신과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설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오고 오는 세대에 깊은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심판대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여자가 머리털은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그 머리털로 씻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심판대의 오른편에 설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서 제가 꼭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말을 하죠. 저를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 일본에 가면 일본을 여행해 본 사람은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여행해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진짜 해를 많이 끼치죠. 그런데 일본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그래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 안 해요. 일본에 가면. 그래서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TV에서 코미디언들이 일본 지하철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 앉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눈도 안 쳐다봐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막 혀를 내밀기도 하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간섭 안 하니까. 철저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철저히 간섭 안 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밀려들어와서 아주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경쟁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남을 위한다는 사실은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는 지극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사고로 가지고는 결코 옳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리아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야망과 자기의 모든 탐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의 제자들의 시각으로는, 특히 가룟 유다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저런 걸 허비해? 3천만 원이나 됐는데 저걸 내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탐욕의 마음으로 보면 이 사실은 3천만 원을 허비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종종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른편에 설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아주 분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리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자기 희생적인 그 순수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처럼 귀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책망을 받은 직후입니다. 베다니에서 바로 이 사건으로 책망을 받은 직후에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베다니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선과 악의 갈림길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팔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의 야망에 이끌려서 예수를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마리아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아멘? 아멘? 예. 저는 한 사람도 왼편에 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왼편에 서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오른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나의 뜻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살겠다. 나를 버리고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럼 왼편에 서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러면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00%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경쟁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을 밀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어떻게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0%. 누가 과연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전부 다 왼편이다. 오른편에 설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5장 31절부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고 심판하신 우리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단 말씀입니까? 누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문명을 잘 살펴보시고 국어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 앉는단 말씀입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저는요, 이 백보자,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의 큰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이 앉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앉아서 심판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기 짝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한테 전해다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겠노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약에 보이는 예수님은 얼마나 新約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예수님은 두렵기 짝이 없는 심판주입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홀로 앉습니다. 주님이 앉습니다. 주님이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심판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인류를 그 앞에 모읍니다.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은 자들이요, 염소는 자기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편의만을, 자기의 야망만을, 자기의 탐욕만을 쫓아 산 사람들 왼편에 자동적으로 서게 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아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은 지극히 드문 자들입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른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누가 과연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전부 다 자기 편의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왼편에 설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밀을 열어 보인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편에 서야지 왼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의 모든 구별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것만 남습니다.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성폭행자라고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도 왼편에 쓰게 될 것이요, 성폭행자도 왼편에 쓰게 될 것이요, 구별이 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나 감옥에 안 간 사람이나 별로 구별될 게 없어요. 전부 다 싸그리 왼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오른편에 쓰게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은 귀한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이 자리는 권세의 자리요, 위엄의 자리요, 힘의 자리요, 이것은 구원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영원한 자리인 것입니다. 왼편은 그와 반대로 쇠락과 멸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힘의 상실의 자리요, 어둠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는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100년 전부터 지었다 해도 굉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년 전부터 지었다 해도 그 영광은 화려하고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태초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태초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말하기를 상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하라. 뭡니까? 오른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자기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바로 내 거잖아요. 아버지께 바로 아들 것이 뭐. 요즘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자기한테 유산 안 준다고 막 때를 쓰고 행패를 부리는 아들들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어리석지요. 참으로 어리석어. 뭘 몰라도 한참 모르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전부 자기 거잖아, 자기 거.
아버지가 지금 당장 유산 안 준다고 뭐 그렇게 행패 부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있으면 다 자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겠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먹을 걸 주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오른편의 선사들이 뭐 대단한 걸, 하늘에 뭐 귀한 걸 끌어내린 것도 아니요. 바다 끝에까지 가서 보물을 찾아온 것도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준 거예요. 굶주린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 집은 늘 동네 잔치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무슨 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 날에는 지나가는 객들을 그냥 부릅니다. 어머니가 아무개 이리 오느라 와가지고 여기 술 한잔 들고 가게. 와서는 그냥 뭐 청에 걸터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주는 떡과 술을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우리들이 아들들이 찾아가서 뭐 맛있는 거 주고 나면 꼭 그 다음 날에는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무개 일하지 말고 일하다가 이리 들어오느라 우리 집에 좀 쉬었다 하게. 그럼 일하다가 발을 둥둥 거져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머니와 함께 뭐 맛있는 떡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어 먹는 걸 저는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갈 데가 없다. 이제는 갈 데가 없다. 갈 곳이 없다.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이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나그네 영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해에서 온 거지를 영접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일 때문에 몇날 며칠을 아버지가 투덜거리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지를 갖다가, 그 냄새나는 거지를 갖다가 이불을 갖다가, 그것도 우리도 안 덮는 새 이불을 갖다 주워가지고 이불을 갖다 이렇게 베리 놓느냐고 이불을 씻으면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거지조차도 그냥 영접해서 그냥 같이 재우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집은 손님으로 덜 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손님들이 오면 보통 하룻밤 자고 안 갑니다. 이틀 밤, 사흘 밤, 어떤 때는 한 일주일씩 묵고 가요. 그걸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아왔는데 요즘엔 그런 걸 참 보기 어렵죠. 요즘에는 손님 접대하기는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어릴 때는 가장 즐거운 일이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였어요. 멀리 잠포에서 우리 고숙이 수염이 허옇게 밑에 우리 고숙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제가 즐겁고 좋았습니다. 고숙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고숙과 함께 지내는 일이 즐거웠어요. 우리 고모들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오면 이분들이 또 떠나지도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 속에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던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오른편에 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자,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와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여 죽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한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대상을 보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대상을 구별해서 귀한 손님만 그렇게 접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거지에게, 냄새나는 거지에게조차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귀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것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천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프랑스의 초대 교회의 주교였던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의 아들로서 처음에는 로마 군인으로 입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생활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가 어느 날 행군을 하는데 거지가 겨우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로마 군인들이 외투를 입잖아요. 이렇게 붉은 외투를 걸치잖아요. 그 외투를 벗어서 반으로 찢어가지고 한쪽은 자기가 걸치고 한쪽은 거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찢어서 거지에게 걸쳐준 그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티누스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그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티누스야, 네가 오늘 내게 걸쳐주지 않았는가? 네가 오늘 내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있을 때에 네가 가면서 반으로 찢어서 내게 걸쳐주지 않았는가? 고맙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베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베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행은 다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 이웃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진실로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의 심판은 바로 이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뭐 살인을 했느냐, 뭐 간음을 했느냐, 뭐 도둑질을 했느냐 이런 것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남을 위해 베풀었느냐, 얼마나 주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실행이 되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졌는가, 그거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 것도 바로 그 차원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가스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오늘 저는 아주 아름다운 한 모습을 보았는데 한 청년이 죽어가는 임종 직전에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를 초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나 보기에. 정말 자기를 잊고서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이 오른편에 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뿌듯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한테 죄 안 짓고 남한테 해 안 끼쳤으면 천국 가지나 천만에요.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잊고서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느냐, 여기에 오른편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면은 왼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건 안 짓건 세상적인 죄를 짓건 안 짓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왼편에 그냥 싸그리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별이 나지 않습니다. 살인자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왼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잊고서 얼마나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헌신했는가. 바로 여기에 오른편에 설 자가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왼편에 서지 마시고 다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자, 41절에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영한 불인데 이 지옥 불은 바로 원래 마귀와 그 사자, 즉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예비된 옥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만든 옥이 아니라 하늘의 반역자들인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자, 그들이 심판받는 주 이유는 살인죄를 지어서도 아니요, 간음죄를 지어서도 아니라,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살았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살았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이웃을 짓밟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부자비함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왼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왼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게 될 것인가?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그곳에는 살인자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간음자도 구별이 없습니다. 왼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이것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요,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자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선을 행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크게 이웃을 위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밥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신 것도 이렇게 큰 상을 받는데, 여러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성교회입니다. 천국교회죠.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큰 상급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도 낙오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은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른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입니다.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저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유창하게 전할 필요는 없어요. 유창하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발로 가면 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안고, 할렐루야. 따뜻한 사랑을 안고, 이웃을 위하는 그 마음을 안고 가서 우리가 배웠던 훈련받았던 대로 그냥 대충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잘 전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잘 전한다고 누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녹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에서 매일 또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고 제목을 놓고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한 비밀을 깨달았으므로 자기가 지금까지 왼편에 설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그 개인주의적으로 남에게 간섭 안 받고 간섭 안 하고 무관심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 길이 얼마나 나쁜 길이고 왼편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인가를 깊이 통감하시고 이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참 우리를 귀찮게 하는구나. 왜 그만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웃에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른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저도 솔직히 저도 편안하게 혼자 살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도 남에게 간섭 안 하고 내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왼편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시대에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폭행 사건이 옆에서 일어나도 옆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는데 중국에서 어떤 거리에서 사람을 찔러 칼로 죽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관심을 가집시다. 사랑을 베풉시다. 할렐루야. 이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1장.